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특별히 4장 7절과 연결해서 세 개의 비유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4장 7절 부분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한 번 더 나옵니다. 비슷한 주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 후서는 교회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목회 서신과 같이 교회 정치와 교회의 예배, 질서, 또 직분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목사와 성도들의 이러한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보배와 그것을 담는 그릇, 비록 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소개를 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겉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육체의 삶이 무너지면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전체의 문맥과 큰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성장에 대한 권면으로 그렇게 읽어냅니다. 마치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속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내 현재의 육체의 장막은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외적인 육신은 약하지만 내적인 그러한 신앙은 견고히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고린도후서의 문맥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내적인 성장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세 개의 비유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내적인 성장을 권면하는 그러한 직접적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4장은 무엇을 얘기해가고 있었죠? 3장 4장 사도 바울의 사도권,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무시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심각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인간적으로 외모가 연약하고 또 말이 어눌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신적 권위라는 것,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성경을 쓰는 권위는 없지만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통치와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권위를 위탁받는, 이러한 목회직에 또 이러한 권위를 위탁받는 그러한 사도권, 목회권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권위를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도권, 목회권, 이러한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그의 언변과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외적인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도에게 주신 그 본질, 그 마음의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한과 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배와 질그릇이란 성도 개인의 성장을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보배, 이 소중한 복음을 사도라고 하는, 비록 인간이지만 사도들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질그릇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직분자들이 이 복음을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비록 복음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성찬이 연약한 목사의,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 목사의 손에 의해서 그 성찬이 집행되어진다 할지라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목회자로서 부름받고 인준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사람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목회자의 외적인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것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이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이러한 겉사람들은, 저도 벌써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 갑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변도 40대 같지 않습니다. 이제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말도 이제 어눌해질 것입니다. 기억력도 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목회자와 사도의 이러한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도가 섬기고 있는, 그 사도가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있던 성도들은 알 겁니다. 목사 한 수 처음 이제 받고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와 30년 동안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러한 개혁파 신앙을 더 풍성하게 연구하고 나서 지금 같은 복음서를 설명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 2번 했어요. 또 로마서도 지금 한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년 동안 전체를 한번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한 성경들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로마서를 할 때와 지금 2번째 로마서를 할 때 그 목회자의 풍성한 역량과 그 경륜이 얼마만큼 더 풍성해졌는지를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겉은 좀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소개하는 그 말씀의 풍요로움들은 더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가서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 경륜이 쌓여갈수록, 목회자의 연구가 더 쌓여갈수록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풍요로움들은 날로 더 새롭다라는 거예요. 5장,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요, 성도도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유형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가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교회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마치고 곧 죽음의 단계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또 장차 새로운 부활의 이러한 몸을 받고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더 큰 우리의 은혜의 단계로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형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맛보고 또 그 유형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장래에 또 영생을 얻는 이러한 천국의 또 영원한 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목회자의 설교와 또 목회자의 성찬과 또 이러한 권징과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장차는 이제 성도들이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이렇게 또 상가에서 드려진 이런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더 연약해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목회자들을 깔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의 유형교회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유형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눈물로 또 많은 수고로 함께 헌신하면서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그러한 유형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섬겨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유형교회 아래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의 설교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유형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펼쳐져 가고 또 성도들을 성장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5장의 세 번의 비유는 교회론과 관련해서 목회자의 이러한 직분에 대해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비록 외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걸 개인의 그러한 성장에 맞춰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버리게 되면 전체 그 문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25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죠. 4장 7절에서부터 5장 7절까지는 신약시대의 직분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질그릇과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장막집과 영원한 집과 같은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변증합니다. 신약의 직분제도는 구약과 같은 혈통과 화려한 의식법이 없기 때문에 자칫 볼품없어 보입니다. 신약시대는 아주 연약한 자들조차 부르심을 받아 직분자로 섬깁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까지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외적인 연약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직분이 더욱 우수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더욱 명확히 증거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직분자들은 죄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이 4, 5절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제 표현도 항상 신비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를 마치 무슨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또다시 무슨 보증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자꾸 은사 체험으로 신비 체험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세요. 지금 외적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연약함에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권을 무시하고 사도가 파송하는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뭘 굳이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무교회주의가 됐습니다. 사이버 처치가 팽배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선생님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동영상 목사를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형교회에 이러한 몸담고 자신의 목자로 세워준 목사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결국 많은 목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는 단 한 명의 나를 위한 목자가 없다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결국 수많은 목회자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유형교회로 불러주시고 유형교회 아래에서 나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맡겨주신 그러한 목회자는 없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런 무교회주의, 인터넷 교회, 이러한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또 유형교회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 또 많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또 이런 교회 제도와 질서 아래서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책망과 치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 유형교회, 교회의 본질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하면서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유형교회는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조직을 갖춰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구원도 보증할 수 없다, 이런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 혼자 신앙 고백하고 나 혼자 잘 믿겠다라고, 그건 본인 생각인 것이에요. 유형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장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끊임없이 권징과 책망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또 교회의 이러한 외적인 공적인 세례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에 이러한 보증들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교회의 양육을 무시한다라면 그 사람 개인이 자기 혼자 아무리 멋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전쟁터라든가 아주 극박한 경우에 교회의 이러한 정규적인 신앙생활과 세례와 또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90% 이상은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세례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왜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설교를 하는 이 목사직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목사직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책망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적 그러한 기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그러한 대제사장의 가문, 전통적인 그런 지도권을 가진 랍비들의 이러한 출신과 가문에 보증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깔본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거는 구약적 질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목회자로 세우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그러한 지도적 그러한 질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2 사도들도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초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와 같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람들이 목회자로 지도자로 초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구약적인 그러한 대제사장의 혈통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방인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들을 중생시키고 생명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이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세례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까? 세례로 인치고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도 거듭나고 중생의 위대한 역사를 맛봤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보증과 인침으로써 세례받은 신자로서 이제 초대되어지는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러한 혈통적 대제사장 가문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적 질서 아래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이방인 목회자와 이방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 질서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그러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가 5장도 그렇고 어떻게 읽으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장차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멀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원한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개인의 성화의 어떤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이방인 목회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교회에 새롭게 세워주신 교회의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개인의 이러한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이렇게 아주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초점에 맞춰서 읽기가 아주 이렇게 딱 쉽습니다. 이게 표현이 전체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러한 권면 같잖아요.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몸을 떠나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참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큰 문맥이 뭐냐면 사도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들처럼 똑같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은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 점검하신다는구나,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점검이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들 무시하고 교회 질서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 깽판 치고 교회 막 짓밟고 교회 떠나고 교회를 막 여기저기 쑤셔거리고 그렇게 교회에 이런 많은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도 성도들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또 목사님도 성도들 때문에 엄청 상처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끄럽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나간 성도 때문에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후유증을 앓습니다. 또 목회자도 그 후유증을 앓습니다.
성도만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도 떠나간 성도 때문에 떠나갈 때 조용히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온갖 욕을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모함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그러한 신앙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이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무리함으로 죄를 범했는지 공적인 이러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를 무질서하게 한 죄까지 하나님이 전부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여 제발 사도 바울의 목회권 사도권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짓밟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그러한 잘못을 더 넘어서 그 잘못이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그거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맥의 흐름과 문장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개인의 성화에 대한 권면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또 그 제자들 여기서도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사도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 전체 또 사도들이 세운 목회자들까지 그래서 우리가라고 이렇게 항상 복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무시하고 목사들을 무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한 총회를 통해서 공인된 그러한 사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진 공인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 이 문장만 봐도요 이게 여태까지 10절까지 읽은 것과 흐름이 확 끊겨버리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개인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권면한 것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11절은 문맥이 확 끊겨버립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공인되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알아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운데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다, 알려진다, 인정한다 이런 단어들은 공적인 직분의 인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노회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합법적인 목사로 장로교 목사로 그렇게 인정되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어디에요? 양심에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그렇게 알려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합법적 권위를 알고 인정하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에는 지식적인 것과 질서적인 직분에 대한 수용 다 들어가는 것이죠.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교단의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실력이 있고 또 교단의 그러한 법적인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는 또 한마음교회의 목사로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알려지기를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겠어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또 추천 얘기 또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라고 보증 인준이 없다라고 유대 대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인준받은 이러한 추천서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깔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추천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직분자로 세워서 그렇게 양육한 나의 성도들인데 어떻게 나보고 추천서가 없다라고, 추천서 받아오라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자꾸 트집 잡잖아요. 말을 잘 못한다, 외모가 작다, 눈이 아프시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깜빡거리고 본문도 자꾸 엉뚱한 데 읽고 눈이 아프니까 이런 외모를 자꾸 트집 잡으면서 외모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건 이런 겉 외모도 되지만 학력,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출중하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 외적인 이러한 학력과 이런 출신과 혈통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목사로 세운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험담하고 욕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장로교 목사로서 출중한 분인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욕하고 뭐가 부족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13절부터 보세요. 이게 전체 문맥이 개인의 성화 얘기가 아니에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이제 이 미쳤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미친 것처럼 막 또 영적 체험한다 그러면서 요즘에 막 쓰러지고 막 신비 체험하고 막 이런 어떤 종교적 미친 그러한 미신적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막 미친 것처럼 정말 자기들의 그 혈통과 그 신분에 너무 미쳐 있는 거죠. 그 프라이드와 자랑이 너무 과한 거죠. 이런 모든 걸 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거칠고 사실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왜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자랑을 미친 것처럼 자랑하니까 그들의 행동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반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저들이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나도 어디 한번 자랑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부분들을 저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들이 그렇게 미친 것처럼 엄청나게 자랑하느냐? 미친 것처럼 엄청난 사역을 하느냐? 나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친 거는 그렇게 너희를 이용을 해서 돈 뜯어내고 성도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권력을, 명예를 탐하고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온몸이 상하도록 교회를 섬기기 위한, 바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미친 것처럼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 15절도 보세요. 이거 대속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야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왜 갑자기 여기 교회론과 관련된 표현에서 여기서 쑥 나옵니까?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갑자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요 구절만 끌어와서 이해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왜 이 구절이 이 문맥에서 튀어나왔는지를 항상 우리 개혁파 성경 해석은 문맥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했잖아요. 목사들을 무시했잖아요. 이방인 목사들을 깔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 목사가 자기를 다스린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이 마케도냐 이쪽에도
이 피난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그러한 그 전통을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 선생님이 가르쳐야기에 그나마 좀 그래도 편한데, 이방인, 자기들이 짐승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들을 가르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들도 그렇고 이방인 목사도 그렇고, 특별히 이방인 목사였던 디도, 이러한 디모데는 반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또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러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대신, 사도 바울이 바빠서 못 가니까. 그랬을 때에 디모데나 디도를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디모데후서에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이가 어려도 점잖게 행동해야 되고 품위가 올바라야 되고, 왜요? 아버지 뻘과 같은, 할아버지 뻘과 같은 성도들을 성도로서 대하고 목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손자뻘 되지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는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으로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품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깔보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디모데서에서 목사님이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깔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깔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도와 디모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반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깔보임을 당했겠습니까? 나이 어리다고, 혈통이 부족하다라고, 이방인이라라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을 깔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친 듯이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 목사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대속적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신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이신칭의 은혜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깔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7절을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요,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거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화목, 대속, 구속, 이러한 복음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복수는 지금 사도들과 그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설교와 성찬과 치리를 행하는 교회의 통치권에 대한 이러한 교회를 다스려가는 직분 권한을, 그 화목하게 하는 이 중요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나와요? 열쇠권으로 나오잖아요. 열쇠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는 이 열쇠를 회중들에게 준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준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해 왔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로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기도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성도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스 디비눔, 신적 권한을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개인의 그러한 그 성화로 연결된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개인의 성화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겠구나. 이 회중파, 독립파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걸 왜 꼭 굳이 목사에게만 위탁된 걸로 읽느냐? 이거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권을 무시하는 것, 목회권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목회권은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놀랍게 이 권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0절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고린도후서에 유일하게 쓰는, 또 신약에 거의 유일하게 쓰는 사신이라는 단어, 대리자라는 단어예요. 위탁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목사들이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그 권한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이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또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 권한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신의 삼직의 권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 삼직 권한을, 설교권, 제사장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찬을 행하는 이런 돌봄의 권, 왕직, 치리권, 바로 이 삼직의 권한을 목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고린도서는 이렇게 교회론 관점에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258페이지에 그 14절, 15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그렇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신약의 교회 직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세워가는 직분입니다. 신약의 직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봉사자들이며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오늘날도 이 봉사와 섬김을 성경에 기초하여 증거하면 바울의 사도권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분도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났다, 이 18절에 이런 표현. 교회 직분의 권위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게 하려 하는 것 같이라 말씀처럼 외적인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진실히 섬기는 신실함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는 교회 직분의 권위와 출처를 인간의 필요성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우신 신적 권위에서 찾습니다.
사신이 되어, 이런 표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뭘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고린도서가. 이건 교회 직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적 권위를 직분자들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의 위탁으로 신약의 직분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직분의 위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또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 신적 권위의 위탁은 장로 정치 제도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프랑스 신조는 이 신적 권위의 위탁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우리는 그 권위로 세워진 교회 제도는 신성한 예, 29조. 우리는 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교회에는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훈이 유지되며 악덕이 시정되고 억제되며 또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교와 또 돌봄과 또 치리, 이런 삼직이 위탁되어 있는 거예요. 또 집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거기서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다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교회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유형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질서를 떠나서 절대로 구원의 보증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유형교회의 이러한 세례와 성찬과 치리의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성도들이 양육되어질 때에 구원의 보증에 대한 그러한 공적인 질서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의 이 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에 나눠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에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루스 같은 진정한 교리의 수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아무 시대나 아무 때나 아무 지역에나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으로 서 계시다라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보물이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평생을 정말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화라는 겁니다. 금은 보화보다도 더 엄청난 보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악한 사기꾼과 같은 목사들만 수두룩하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시대에 칼빈과 같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존재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칼빈만큼 되진 못한다 할지라도 또 훌륭한 우리 개혁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하고 인준을 받은 공인을 받은 그러한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개혁파 목사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들을 깔보고 목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성도들이 볼 정도로 목회자들의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깔보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 무용론 시대에 목사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사님은 합법적인 실력 있는 목회자들은, 참된 목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거짓된 목사를 우리가 걸러낸다 할지라도 참된 목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목회자들은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적 권한을 위탁받고 여러분의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깨닫고 그러한 유형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도 한번 읽어보면요, 305문에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거 305문 오늘날 사이버 처치, 이 개인적 신앙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 305문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상한 유튜브 시청하다가 시험에 들고 멀쩡한 이 장로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이상한 유튜브에 빠졌던 분들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교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이 장로교 신앙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상한 유튜브에 그 메시지에 빠져가지고는 한마음교회를 욕하고 이런 개혁파 신앙을 비판하면서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보살필 때에 성도들이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상한 교회 가서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갔습니다. 왜요? 이상한 데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주변에 혹시라도 오신다라면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왜요? 이상한 목회자인지 훌륭한 목회자인지 성도들은 검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보고 또 목사님에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자기 혼자 갔다 오고 혼자 이상한 그런 가르침들 끌어안고 있고, 오히려 우리 개혁파 성경적인 가르침 가르치면 이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는 신 목사님 이상한데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라고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성도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잘못된 가르침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고린도 교회조차도 거짓된 목사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거짓 선생이라고 쫓아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고린도 교회도 세상에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도 바울보다도 부족한 이런 목회자들이 섬길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된 설교 들으면 금방 넘어가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상한 유튜브 너무 심취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혹시라도 세미나 유튜브에서 하는데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항상 확인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거 일일이 다 검증해야 되는데, 벌써 500년 전에도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목사의 설교 무시하고 교회는 뭐하러 나가, 나 혼자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지, 이러한 무형교회 중심 무교회주의자들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면서 공적 집회에 반드시 나가서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신앙의 양육수단이라는 겁니다.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혼자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까딱 이상한 유튜브 휘말리게 되면 그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양육수단, 교회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공적 집회에 유형교회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307문 읽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얼마나 아주 공격적인 질문입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제세례파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자신을 위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이게 사탄이 쓰는 대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 읽으면 대번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맹종해야 돼? 이 회중파 신앙, 독립한 신앙, 주관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경건주의적인 신앙, 이런 형태의 비성경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마치 내가 목사한테 맹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이런 교황주의의 교권주의에 맹종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합법적인 유형교회와 합법적인 그러한 장로 정치의 질서 아래서 목사의 직분을 가진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신약 성경에 너희 위에 세워준 목회자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단어에서 더 나가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크게 쓰면 같은 단어지만 순종은 조금 더 동의가 될 때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복종은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간 강제성을 갖고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이 100%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100% 일치가 안 되는데요. 부부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목사와 성도란 우리가 교회법 아래 함께 목사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 목회자가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목사님이 다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주는 겁니다. 100% 나랑 똑같아야만 여러분이 복종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선생님이고 신학자고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또 속해 있는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면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질서인 것이에요. 자,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시작.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또 시비를 걸까봐 한 번 더 보충 설명하잖아요. 단 한 번, 한 주, 1년 동안만 목사님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학교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세워주신 선생님이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목사의 위치와 자격과 신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은 아주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6장에는 바로 그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마어마한 표현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권한을 설교권, 성찬권, 치리권을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밭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들이, 목사들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여기고 목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불편해지게 되면 성도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죠?
당장 교회 떠날 수 있는 위기가 닥칩니다. 목사님하고 불편해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목사님과 내 생각이 조금 달라도 목사님의 그 권면을 좀 더 숙고하고 그 목사님의 권면을 될 수 있으면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욕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 이거 나한테 이거 굉장히 이거 부당한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험담하고 욕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순종하고 또 인정하고 따라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면들은. 그러나 뒤에서 욕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직분 얘기하고 한 번은 칭의, 은혜, 구원 이런 얘기를 번갈아 합니다. 그렇죠?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이게 개인의 어떤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중간중간에 교회 직분과 권위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런 자라감이 심각한 훼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와서 6장. 장로 정치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위를 위탁해 주신 가장 성경적인 교회 질서입니다. 이 신적 권위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설교, 봉사, 치리 형태의 삼직으로 위탁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여 목사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목사직을 로마 카톨릭의 사제직처럼 절대화하는 교권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는 말은 성경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도들끼리만 있게 되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개개인적으로, 내적으로야 개개인 성도가 교회지만 조직적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6장, 7장은 교회 직분자의 필요성과 자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지금까지 설명한 사도권과 교회 직분의 변증을 위한 강조 표현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자들이 합법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의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3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책,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빌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성도 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책을 받았어요? 이거 직책이라고도 번역하고 개정판에는 직분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여기에 이제 고난이 몇 개가 소개가 되느냐면요, 9개, 8개, 자그마치 17개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검증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뭐 안수집사 받으려고 이 직분을 말하는 겁니까? 당장 직분이 없는 성도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어떤 성화와 훈련, 신앙의 연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은요, 6장 4절에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도 자천한다. 추천서 얘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건 성도 개인이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잘 견디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세우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환난 받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 정도 고난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결론입니다. 저도 어려서 20대 때 30대 때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와 아픔에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자도 그와 같은 아픔들을 미리 경험해 보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목사들 후보생들에게 목사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경고합니다. 2가지. 첫째, 죽을 고비를 수두룩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목사 하시고 싶으세요?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도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성도들의 100배, 1000배는 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관생도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목사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각오가 됐으면 시작하시라고. 2번째,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책 1시간 2시간 보는 거 힘들고 인문학적 재능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죽을 때까지 책과 씨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눈이 가장 많이 먼저 망가집니다. 저도 벌써 50대인데 눈이 다 망가져가지고 60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사가 놀라더라고요. 1년마다 2년마다 돋보기를 이렇게 계속 갈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에 비해서. 그렇다고 책을 안 볼 수는 없고 계속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까운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안경 벗으면은요,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반찬도 잘 안 보여요.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또 그 복시 겹치는 또 증세까지 벌어져가지고 아직도 지금 치료를 못하고 특수 안경을 쓰고 지금 차 운전할 때 차가 막 이렇게 2개로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는 특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돼서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딱히.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 직업병이잖아요. 그런 걸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책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한마음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개혁파 교회, 장로교를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거쳐서 목사들의 인품,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2번째, 죽을 때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문적 실력 2개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 돌아오셔서 책으로 4절에서 13절까지 환난, 궁핍, 갇힘 등 9개 고난 내용들이 나오며 깨끗함, 지식, 진리의 말씀 등 8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9개는 인품과 관련된 환난과 관련된 생활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8개는 깨끗함, 지식, 진리의 말씀. 좀 다르죠? 이건 학문적 재능이에요. 이렇게. 목사의 자격은 목사로 임명될 사람은 사도들의 규칙을 따라서 생활과 목회적 능력에 있어서도 반드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필요한 생활의 성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그의 학문과 능력을 시험하며라는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의 선언처럼 학문성과 생활에 대한 인격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14절부터는 참된 직분자와 거짓된 직분자를 바르게 구별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등의 대조는 이 구별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것도요, 문맥이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14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도 3번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구절 결혼식 할 때 많이 얘기해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또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문맥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큰 문맥은 뭐예요? 거짓 목사와 참된 목사를 어떻게 같이 취급하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과 거짓된 목사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같이 취급하고 같이 교회 안에 둘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벨리알이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이지 이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응용되고 확장된 적용이에요. 성경은 이제 응용도 하고 확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뜻은 핵심은 거짓 목사와 참된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거짓된 목사들에게는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자기의 담임 목사의 이러한 개혁파 가르침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6장 14절 책으로 오셔서요 라는 말씀은 기독 청년들이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의 원리로 많이 설명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충적인 확대된 해석이고 본문의 문맥은 참된 직분자와 거짓된 직분자가 결코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는 분리 명령을 마지막 결론적 경고로 남겼습니다.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목사의 유튜브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교회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목사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문맥이 이해가 되겠죠? 갑자기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성화로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생뚱맞은가. 그러나 교회론의 관점에서 읽으니까 이게 이런 구절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는 것인지, 누구를 떠나라고 그러는 것인지. 자, 7장은 교회의 바른 권징이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교회 정치 제도 원리임을 소개합니다. 이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그 목회자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러한 질서를 성도들이 잘 복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7장 초반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기도 보세요.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보세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2절에 문맥이 확 돌변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1절과 2절을 연결돼요? 연결을 교회론적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를 깔보고 이렇게 되면 육과 영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의 성화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잘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 장마다 첫 절을 보세요. 다 사도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목사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개혁파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헌금 많이 뜯어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를 믿고 이러한 미자리 교회 때는 아직 장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교회 재정 운영에 또 권징, 치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험담하고 이러면 목숨을 다해서 전 삶을 희생하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회하는 그러한 개혁교회 목회자들에게 그거 정도도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악한 목회자, 나쁜 목회자, 성도들 돈 뜯어내는 목회자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개혁교회 목회자도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이러면 교회 생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개혁교회 목회자도 재정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교회 목회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그 재정을 가지고 성도를 더 섬기기 위해서 월급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도 묵묵히 10년, 20년을 참아내면서 퇴직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 장담도 못해요. 왜요? 일반 교회처럼 막 그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서 사람 끌어모으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30명, 20명 데리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은퇴하면 은퇴하자마자 경비원, 대리, 기사 해야 되는 게 개혁파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 가려고 묵묵히 가는 분들이 개혁파교회 목사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명예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코람되어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는 노회를 통해서 또 검증받는 거예요.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가기 전까지는 교회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목사님한테 신뢰를 하고 맡기고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채워져 가고 질서가 세워져 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또 그러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전에도 또 투명하게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전체적인 또 재정의 직접적 관리도 이렇게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직과 규모를 갖춰가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재정을 맡기게 되면 매번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은 또 착한 성도는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을 하고 이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재정집사 맡았다가 재정 장로 맡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교회에 세금 내야 되고 또 월세 내야 되고 교회에 그런 행정비용을 내게 되면 그거 목사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재정 맡은 집사님이. 통장 잔고는 빤한데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그냥 메꾸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래서 성도한테 또 재정 집사님한테 일방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면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체계화되어 가는 겁니다. 7장은 이런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속여서 빼앗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바른 목회자들이란 성도들 이용해서 그렇게 돈 뜯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신하고 험담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두 번째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1장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자랑은 내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너희고 너희의 자랑은 우리가 돼야 된다. 이제 중간쯤 와서 성도들이여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한마음교회 산 넘고 물 건너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여기까지 한마음교회까지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갑시다. 9개가 같은데 뭐 또 하나 조금 틀리다고 해서 금세 토라져 가지고 또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목사님이 이단적 설교를 하는데도 9개가 틀린데도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 정도 갖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도 정이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개혁교회는 9개가 같은데도 뭘 하나가 좀 틀리면은 이 교회 못 있겠다라면서 또 떠납니다. 평생 교회에 정착 못합니다. 그렇게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수많은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있는데, 개혁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마음교회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저도 안 떠날 겁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한마음교회 안 떠날 겁니다. 이보다도 더 어렸던 10명 정도 있었을 때 강남에 300명, 400명 되는 그러한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 3명, 4명 되는 성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미자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몇 번의 청빙교회가 왔었어요. 그 최고 규모가 큰 데는 양재 쪽에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강남 벨트에 교수님이 잘 봐가지고 저를 후임자로 세우고 싶으셔가지고 합동 측으로만 옮기면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교단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목회자도 그런 신념이 있어야죠. 그런 고집이 있어야죠. 돈 많이, 사례비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휙 성도들 버리고 또 가고 또 버리고 가고 어떻게 목사 신뢰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성도들을 섬기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러는 것이에요. 자, 성도와 교회 직분자는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신학과 생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서 교회법 아래 정당하게 임명되면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자로 성도들은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촉구했으며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위태로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신속히 파송하였으나 열매를 보지 못하였고 그 후 디도를 다시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7장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회복함으로 교회 정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시 근심케 했던 권징의 훈계는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것임을 변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권징은 잠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잘 견디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교회 정치 제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권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그런 권징 책망 7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까지는 간절함, 변증, 사모, 열심 등 바른 권징이 주는 소중한 열매들을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반성하기 위해서 근심한 것들은 좋은 열매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확대된 것이고요. 여기에 직접적인 내용은 바울이 그들을 근심케 했잖아요.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너희들을 근심케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리하고 권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치리와 권징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면 이제 이러한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근심 이야기예요. 개인의 회개와 관련된 그러한 성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바른 권징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30장 권징 3절은 권징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성도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직분자 6장에서 소개했고요. 성경과 교회법에 기초하여 권징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복종해야 한다라고 7장에 소개합니다. 이 권징은 1인이 결정하는 감독 정치 아래서 독재적 판단이 될 위험이 크고, 자유만 강조하는 독립하나 회중 정치 아래서는 권위가 없는 무질서가 되기 쉽습니다. 7장은 권징이 독재와 무질서의 위험을 벗어나 합당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 법적으로 상호 견제와 복종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장로 정치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파송하여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권징에 참여하도록 권위를 위탁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더 큰 다른 상회의 지도자들의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여 그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라고 언급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디도를 교회적 권위자로 인정하여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칭찬해 줬습니다. 여기 7장 마지막 구절도요, 아주 굉장히 놀랍게 끝나죠. 너희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디도가 갔을 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해주고 순종해준 것에 대해서 디도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지금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였고 떨었다, 복종했다, 이 두 단어는 장로 정치의 상회적 권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니 왜 디모데에게 떨어야 됩니까? 왜 디모데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파송되었을 때 사도적 권위 아래서 파송받은 목사님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질서를 바로잡을 때 성도들이 복종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회복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은 교회론으로 끝나지 개인의 어떤 회개와 무슨 성화에 대한 그런 권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 개혁파업 목회자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개혁파 목회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십사라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